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니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황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코비드-19도 다 끝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 잘 통과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7단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하느냐에 대해서 7단계를 거쳐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됩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 한 분께서 좀 먹으라고 크랩을 좀 줬는데 그 크랩이 딱딱한 크랩이 아니고 소프트 쉘 크랩이에요. 그래서 왜 크랩이 소프트 쉘이냐 하니까 크랩이요 자라다가 어느 한계에서 더 이상 못 자라잖아요. 왜? 덮은 가죽이 두껍잖아. 그 쉘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옛날 쉘을 벗어버리고 새 쉘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가면은 두 개가 유명합니다. 텍사스에는 모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조금만 있어도 그냥 8방 10방 막 물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이거 스프레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텍사스에 뭐가 많으냐면 뱀이 많습니다. 뱀이 길거리에다 가면 뱀의 껍질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차에 밟혀서 죽은 뱀들도 있지만은 뱀들이 어떤 뱀들은요 이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옛날 뱀 가죽을 벗고 새로 이렇게 옛날 가죽을 벗고 크기 위해서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들도 다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어느 시간이 걸리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하면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확실히 걸린답니다. 뼈가 제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뼈가 바꾸어지는데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털도 옛날 10년 전 머리털이 아니잖아. 새 머리털이죠. 그렇죠? 아멘.
손톱도 마찬가지죠. 근데 머리털과 손톱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피부도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얼굴의 피부는 20하루 만에 바뀐대요. 20하루 만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뼈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뼈가 완전히 새 뼈로 다 바꿔질 때까지가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옛 부인이 정이 떨어지거든 7년 뒤에는 새 부인인 걸 이미 아시고서 새로운 사람 모시고 산다 생각하고서 그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람은 7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변화되는데 고통이 좀 따라옵니다. 왜? 나의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가야 되니까.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한 20-30년 산대요. 20-30년 사는데 그 다음에 20-30년 산 다음에 이제 다시 생존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독수리들이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부리 딱딱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날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으려면 못 잡아먹는 거예요. 부리가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리를 깨는 거예요. 바위에다 대고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톱도 나와 있는데 이 발톱도 이게 너무 뭉쳐가지고 뭉퉁그래가지고서 짐승을 붙잡는데 못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서 그걸 갖다가 다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 발톱을 뽑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발톱을 뽑고 부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면 새 뿌리가 나고 새 발톱이 나오면 그런 과정을 겪은 독수리들은 15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죽지 하고서 죽는 독수리들도 많대요. 근데 그렇게 피눈물 나는 자기를 갖다가 이 손톱도 빼가지고서 다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부리도 빼가지고서 이렇게 날카롭게 다시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과정을 통과한 독수리는 1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새롭게 도약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현실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는 왕궁에서 좋잖아요. 왕의 가장 가까운 친근이니까 왕에게 술잔을 갖다가 드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술을 갖다가 왕이 드시기 전에 지가 먼저 마셔봐야 돼. 왜? 그 속에 독이 있는가 해서. 그래가지고 왕을 보호하니까 얼마나 왕의 가까운 친구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편안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동생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리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자기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편안히 살 수 있는 초이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민족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 일본 사람들한테 파괴되어 버리고 청와대도 불타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민족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구백받는다고 하면은 가슴이 미국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 가슴이 떨려오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견디는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수일을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이 힘들 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고 한국도 군인들이 그렇대요. 한국도 그런 게 한국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한국도 군인들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세계가 다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깨어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하니까 성경에 4개월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회 어디 얼마 동안이 거기에 나옵니까 하니까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 다음에 니산월에 이게 4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려 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4개월 뒤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자기 민족과 자기 본향 예루살렘과 그 유다 민족을 생각할 때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뭐 그냥 한국에 있는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우리 미국 시민권자 됐으니까. 이게 아니고 한국에 비록 문제가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한국의 문제가 터질 때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문제와 아픔을 껴안았어요. 내 것인 양 껴안았어요. 나의 문제인 양 껴안고 저렇게 간절하게 호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하게 느헤미야가 호소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바꾸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편안하면 안 돼요. 현실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안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도구 되게 하시고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대한 아픔이 상황을 바꾸고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한 그 소원과 함께 변화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 대한 아픔 두 번째는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바꾸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 아니 목사님 성령만 따라가면 되지 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 무슨 전략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생각하셔요.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너희를 향한 I have a plan for you. plan,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려면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린애들이 변했다는 건 뭘로 합니까? 어린애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뭘 하냐면 변하면은 메이크업에 답니다. 침대를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잘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침대를 메이크업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그건 아직도 혼돈 속에 있는 거죠. 그걸 그냥 메이크업에 타는 것도 억지로 부모가 다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가 갑자기 헷가닥해서 변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침대부터 자기가 정리하기 시작하고 자기 있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6절입니다. 잠언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같이 읽어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Redeeming your time.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세월을 시간을 갖다가 가장 잘 써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redeeming your time 그렇게 표현을 하는 성경 구절을 봅니다. 번역이 여러 권이 있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죠. Time is mone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똑같대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대. Time is money라고. 근데 사실은 time is money가 아닙니다. time이 money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다시 벌 수 있어요. 빼앗겼다가도 도로 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한 번 지나가면 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시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찾도록 열심히 하면 도로 벌 수가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7단계로 나눠서 구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4개월 동안은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했죠.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지금 왕 앞에 선 거예요. 4개월 후에 지금 왕 앞에 섰어요. 주여 구하오니 1장 12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뭐예요?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되겠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다. 근데 지금 왕 앞에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주여
구하오니. 지금 왕 앞에서 지금 겉으로는 지금 왕을 섬기고 있어요. 왕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람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돕는 말을 하게 하시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예루살렘이 회파됐다고 하고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기회가 오기 전까지 뭐 했어요? 간절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기회가 됐어요. 왕 앞에 술잔을 따라서 드릴 기회가 돼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2장 1절 2절 봅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술잔을 왕에게 드리는데 여러분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잖아요. 이분한테 술잔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겁나죠? 파이어 금방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병도 없는데 왜 수심이 있어? 얼굴에 근심이 보인다? 왕이 이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잖아요. 당연하죠. 권세자 앞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괜찮아요. 두려움은 인정해도 괜찮아요. 우리 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천당에는 남자들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보니까 교회 나오는 숫자를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아. 그죠?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역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남자들은 지가 힘이 있다고 힘세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잘 안 부르는데 여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은 뭐냐? 기도로 먼저 쌓아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쌓자.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자녀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러면 자녀에게 자꾸 잔소리하고 쪼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자네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저 아들 저 딸을 변화시킬 때까지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고 귀도 닫혀있는데 말 한마디 하면은 더 멀어. 아 시끄러. 엄마 잔소리 하지마. 아 듣기 싫어. 집 나가버려야 되겠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기도로 먼저 간절히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해요?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opportune time을 하나님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주셨느냐?
2장 1절에 보니까 4개월 후에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때가 기회가 된 거죠. 이제 권세자 앞에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여 100만 불이 필요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100만 불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에게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의 사람을 보내신다. 여기 느헤미야에게는 응답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죠. 예, 아닥사스 왕. 기록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누가 들어보니까 아닥사스 왕이 에스터,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터 황후의 손자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지 내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이 사람은 권세자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인 줄 사람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90%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기도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도 준비가 안 돼서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지만 기회를 포착을 못하고 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준비되고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회를 보내실 때 내게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셨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 붙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붙였을 텐데 기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상황과 여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 것으로 탁 붙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거를 포착을 해야 돼요. 기회를 포착하는데 어떻게 포착하느냐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멈춰서는 안 되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인정했어요.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래서 왕에게 이제 있는 사정을 아랍니다. 왜 수심이 있는지를 아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했어요. 자, 크게 두려워하니라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자신이 두렵다고 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두렵다는 걸 인정 안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우리 커가면서 부모들이 우리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은 우는 거 아니야 그랬죠. 남자들은 우는 거 아니라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남자는 울지 않고 남자는 댄스 안 한다. Men don't cry, men don't dance. 예, 그러면 댄스 하는 건 여자들이고 우는 건 여자들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키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서가 괜찮은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울 줄 압니다. 잘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울어야, 이거 진짜예요. 잘 울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예, 자꾸 울음을 꾹꾹 참으면 안 돼요. 잘 울어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 집회와 오셨던 황수관 박사가 그러죠. 황수관 박사가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10년 더 오래 사는데 평균 왜 오래 사느냐?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살 수가 없대요.
인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여자들이 더 오래 살 수가 없대. 뼈도 더 가늘고 뭐 다. 그리고 매달 뭐해, 여성들은 또 젊었을 때마다 매달 monthly menstruation cycle 있잖아. 그래서 절대로 남자보다 오래 살 수가 없는데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 여자들은 잘 웃고 잘 운다는 거예요. 잘 웃고 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우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웃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잘 울자. 잘 우시는 거 보게요. 잘 우셔야 돼. 두 번째로 이 무서움을 뭘로 극복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요 하늘의 하나님께 짧은 기도이고, 여러분 30초 눈 감고 라바바바바바 그리고 기도했더라면 왕이 저는 뭐 하는 거야, 저 미친놈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묵도하는데 얼만큼 기도했을까? 아주 순간적인 기도예요. 순간적인 기도, 짧은 기도. 근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한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아주 급하면 그냥 하나님 이름도 뭐 너무 급하면 안 나온대요. help me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6.25 동란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말이죠. 기도를 시키는데 저기 인왕산인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나무잎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토리 갈아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먹을 거 드시고, 그리고 그냥 냇물에서 물 받아다가 그냥 마시고, 개울물 받아다 마시고, 그러니까 소금도 안 먹고 그런 걸 자꾸 먹고 그러니까는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나더랍니다. 눈썹도 이만큼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려고 보면 가끔 사슴이 와가지고서 어떤 짐승인가 이러고 쳐다본대요. 사슴이.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나무 이렇게 밑에 가서 이파리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기도하려고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갑자기 자기 발 밑에서 뭐가 꿈틀꿈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꿈틀꿈틀하는데 보니까, 그러더니 이 구렁이가 그냥 입을 딱 벌렸는데 잡아먹기 생긴 거야. 그냥 바로 밑에서 그냥 탁 와가지고 얼굴을 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 얼굴보다도 큰 구렁이가 입을 딱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하하하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하하하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맨지 독수리인지 모르는데 한 쌍이,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놈이 오더니 그 구렁이 오른쪽 눈을 팍 쫓고, 또 한 놈이 날아오더니 슉 하더니 왼쪽 눈을 팍 쫓고, 그래가지고서 구렁이 눈을 갖다가 그렇게 쫓을 때에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렁이에게 잡혀먹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소리에 하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거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묵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줄래? 내가 뭐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 그 얘기. Can I help you? 지금 왕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그냥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가 얼만큼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초 이내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는데 그때 이러고 있겠어요? 오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랬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답변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여기서는 묵도하다는 의미는 우리말로는 아주 짧게 했겠죠. 기도를 아주 짧게 했겠죠. 순간적인 기도했겠죠. 소나기 기도한 거예요. 아주 그냥 소나기 급한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급할 때 기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 형제가 이미그레이션 거기에 가지고 서류도 제대로 갖춘 게 하나도 없어서 분명히 떨어지는데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전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더니 그 사람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갔어. 신사위원한테 갔는데 근데 갑자기 서류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막 그런데 너 정말 미국에 남고 싶니?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어주더래요. 그래서 스테이 하라고.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여태껏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을 정리를 착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래서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뭐예요?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에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오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좋게 여기셨다 하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뭘 했냐면 이거는 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화폐되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거 이거는 딴 사람이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거라고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4개월 동안 부르짖는 가운데.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명한 목적을 정했다. 그건 뭐냐면 행동 지침을 정했어. 액션 플랜을 했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내 조상이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그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꾼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있습니다. 자, 2장 10절 여러분 거기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삿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반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해꾼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는 더 구체적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자, 7절과 8절 보세요. 7절과 8절.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 얼마나 자세하게 준비를 했나 보세요.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통관을 주세요. 통관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유다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통관증 필요하죠. 두 번째로 뭘 요구했나 보세요.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서 요거 좀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왕하고.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왕이 있는 거 인정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양쪽 세계에 지금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 또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현실을 직면하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왕 앞에 있어 내가 대단해,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에도 간절히 지금 누구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통관증도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주세요.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왕이 허락했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했는데 왕이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망각한다고. 요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를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요. 기도할 땐 열심히 기도했다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싹 잃어버리고 입 싹 닫고 지가 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예, 그렇습니다. 자, 잠언 27장 12절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들을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모든 일에 대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대가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도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따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낙오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결국은 왕이 허락했지만 그것은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의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응답의 사람들을 이번 주에 모두 다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쌓아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들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직장을 못 잡았다가 직장을 잡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게 제일 먼저 감사할 게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자기에게 그 직장에서 자기를 끌어서 뭐 도와줬다, 선배가 도와줬다 그러면 선배한테는 고맙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잡고 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누가 해준 거냐면 하나님이 해줬는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싹 빼놓고 사람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저와 여러분 현실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내가 저쪽 동네에 가서 오늘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한 1년 동안 가서 돈 벌고 와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은 싹 빼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기 원하면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셨죠? 저들이 두 손을 높이 든 거 보셨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같은 간절한 심령 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자기에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구함으로 받아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얻을 만한 아버지 응답의 사람이 올 때에 그걸 기회로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주관하시고 우리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지금 의탁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